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느니 하늘이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이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로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화되어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저희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오는 그 틀에 갇혀 매일같이 쓰러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저희가 모두 회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회개를 통해 주님께 찬양 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삶 하루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습들을 조용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4장 함께 부르신 뒤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영미 집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왕 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세상에 굴복하여 종노릇하였던 저희들을 예수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성전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난날 연약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여 다시금 절망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루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때에 믿는 자 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주관자 되심을 더욱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의 등불 되시고 길잡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희에게 한영성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된 저희들은 순종하고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버릇처럼 순종이라는 말을 내뱉고는 합니다. 하지만 뼈를 깎는 결단 없이는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매 순간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를 간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킹스크로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년 동안 저희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시다 떠나시는 이성진 목사님과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너끈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신 새 자녀도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강일한 권사님을 비롯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8월 한 달 주일학교 부재 동안 저희 아이들 또한 예배에 소홀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유병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온전히 준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예배 준비에 힘쓰고 있는 손길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또 성도분들을 계속 서 있게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한 달은 방학인 관계로 주일 학교 예배로 따로 드리지 않고 가족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성진 목사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사임하십니다. 지난 6년간 저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를 위해 정말 사랑하시고 열심을 다해 섬기셨던 이성진 목사님의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계신 목사님과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간단히 이 목사님 가정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은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유병원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죄송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시던 교우분이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한 다음에 저에게 그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마 그분이 직접 쓴 것 같진 않고 어디서 이제 본 내용 같은데, 그러나 그 내용은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신자이기는 했지만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그 기사라는 분이 있었고, 또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이 어느 날 죽어서 천국에를 갔다 그럽니다. 이 방탕하게 살았던 이 총알택시 기사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칭찬을 하시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이 방탕하게 살았던 이 총알택시 기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더 칭찬을 받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참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 목사가 하나님께 이제 따졌다는 것이죠. 저렇게 방탕하게 산 그 청알택시 기사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저에게는 왜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청알택시 아세요? 한국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심야에 서울에서 이런 수도권, 뭐 인천이나 수원 이런 데를 이렇게 청알택시를 운전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시속 140km 막 이렇게 달린대요. 예. 이 목사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너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는데 이 청알택시 기사는 늘 사람들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다. 제가 그 카톡을 읽고 한동안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내가 계속 목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청알택시 기사를 직업을 바꿔야 될지.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상습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 새로 목회자로 이제 한영선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고민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목사님도 또 애써야 될 부분이겠지만 여러분도 설령 졸리는 설교를 할지라도 눈을 부릅뜨고 집중해서 여러분 조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두 가지 법칙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소위 그 공의 혹은 정의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두 공의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그런 법칙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법칙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것이죠.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살망이라. 죄를 심으면 뭐를 거둬요? 죽음, 사망을 거두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법칙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신 또 하나의 법칙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것을 심지 않았는데 오히려 죄를 심었는데 죽음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죠. 이 은혜의 법칙은 오직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약속된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신 이 공의의 법칙, 이 일반 법칙,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이 공의, 정의의 법칙, 이것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법칙을 함부로 무시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태도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가 광야에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마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도 비슷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높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구약 성경 말씀에도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떨어져서 발이 부딪혀서 상하지 않도록 천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떠받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에 있었죠. 그 산 꼭대기에 지은 성전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런던 시내 세인트 폴 캐스트럴 있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 지상에서 그 성전 교회 꼭대기 굉장히 100m 이상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높은 성전에 또 그것이 높은 산 위에 졌다 그러면 그 위에서 뛰어내리면 그 굉장히 높은 그 거리죠. 만일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약속이 있으니 그대로 믿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성경을 믿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또 당신도 그렇게 믿고 나가십시오. 당신이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당신은 전혀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여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너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7절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고 뭡니까? 자기가 일부러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디 한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불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거나 그러면 과연 내 다리가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혹은 내 손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안 부러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가 일부러 위험한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큰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원했죠. 즉 로마 제국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로마 이 제국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굉장한 능력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금세 기적처럼 세우는 그런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귀도 그런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거룩한 나라의 참 모습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람이나 자기 백성이 원한다고 해서 자꾸 이상한 기적이나 신통력을 나타내고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을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행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기 바라는 것. 건강한 삶을 살지 않고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귀와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바란다든지 죄 가운데서 나올 생각은 안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런 태도가 다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하는 마귀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반 법칙, 하나님이 두신 이 공의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앞에서도 인용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러한 일반 법칙, 정의의 법칙을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맡기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순서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 물을 주고 가꾸는 노력을 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것, 기적을 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두신 일반 법칙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심고 거두게 하시는 이 일반 법칙, 이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두신 이 일반 법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부러 위험한 곳을 뛰어다닌다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하고 제 마음대로 욕심대로 위험이나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는 것, 그렇게 하다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핑계대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약속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그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자꾸 해결해 달라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잘못 심었는지, 내가 무엇을 도대체 심었는지, 그것을 제대로 심었는지, 이런 자기 검토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복을 주셨다고 하셨으면 그 복 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제 마음대로 하면서 지켜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법칙을 무시하고 특별 법칙에서만 살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막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 것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일반 법칙이 엄연하게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떨어져도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괴상한 기적적인 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셔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칙임을 아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려 뭔가를 보여주라는 이 마귀의 유혹, 시험을 물리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법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순서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학생으로서, 또 믿는 부모로서, 믿는 사업가로서, 믿는 회사원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씨를 심고 있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그런 고통 없이 그저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 혹은 좋은 신앙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괴상한 생각이나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그런 그릇된 일이 저희들에게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일반 법칙의 질서 안에서 땀과 눈물과 기도와 성실함의 씨를 뿌리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왕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어떤 법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법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그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법칙에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답게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활하는 그런 은혜의 왕국에 사는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잘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이 두 가지 법칙들을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특히 저희가 하나님이 두신 이 공의의 법칙,
우리가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법칙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행위임을 깨닫고, 주님, 저희들이 늘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참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저희 속에 죄성이 있어서 마음은 온유로되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악한 것을 심을지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죄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죄악대로 형벌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또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또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한 봉헌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자고 하셨으면 저희들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 비참 속에 살았을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법칙을 참 당신의 아들에게 적용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칙을 적용하셔서 우리는 죄를 심었지만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도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원천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렸나이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시로 저희가 조그마한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그것이 주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표시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의미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것을 잘 관리하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왕국에 사는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저희들이 또 경험하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